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삼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5계명을 하면서 앞서서 1계명부터 4계명의 그 내용을 해봅시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태도, 4계명은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5계명은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 5계명은 엄밀히 말해서 이웃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 또한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5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누구일까요? 5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에 있는 모든 위의 권세들 또는 윗사람들입니다. 혈육의 그런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 국가와 조직의 그러한 어른들 또는 그 위의 통치자들,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 밑에 있다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공경하다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통치, 그들의 그 지도를 합당하게 여기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 위에 부모로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 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위에 권세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위에 권세자가 된 것이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한 건 물론 이제 망명하거나 이민 가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부모님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의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모님도 보면 좀 이제 부모라고 말하기에 좀 애매한, 좀 망나니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좀 모자란 그런 분들, 자녀에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위에 동네에 있는 그 사람처럼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설령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위에 건세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우리 위에 있는 건세자들, 우리 윗사람들을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무조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되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공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도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 아비와 아들 그리고 상전, 종과 상전 이런 관계들을 아내와 남편 이런 관계들을 쫙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무조건 자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해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그리고 종들 또는 사한들에게 하고 난 후에 다른 상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전과 부모 등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랫사람에게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몸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아랫사람이 진정으로 공경한다는 것이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랫사람이 나를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들보다 건세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 갑질 행합니다. 그런데 그 갑질을 하면 사람은 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막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전혀 공경, 사랑, 그러한 마음은 아랫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문제가 터지니까 이 비행기 그 이제 회사 그 집처럼 막 이렇게 터져나가는 거죠. 왜? 그 속에 공경이 없거든요. 갑질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데 한번 터지니까 이것도 하더라 저것도 하더라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 자신이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만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누가 높거나 낮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같은 동료, 뭐 같은 또래 뭐 이런 위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높거나 누가 낮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5계명 안에 또한 있습니다. 이 5계명은 단순히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조직,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람, 이웃 사랑의 그러한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이 5계명의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자, 그 앞에 순복하고 공경하고 있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권세는 내가 투표를 했든 뭐 했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마땅히 나를 공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경할 만한 삶의 모험을 보일 때 진정한 공경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5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계층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존경, 경애, 경의, 순종, 그리고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 위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방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엉망이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세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윗사람이 그 지시하는 명령과 의무를 정당한 것이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명령에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위에 그들을 권세를 자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정당하게 행하는 권면, 권고, 명령,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보mom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모험이 되려면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그 이유, 자신의 그 위치, 국가의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가장이면 가장답게 가족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면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성실한 삶,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사용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처럼 뇌물 받기 위해서 저쪽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부자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할 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거나 강요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아랫사람에게 누구 좀 잘 봐줘, 누구 좀 잘해줘, 뭐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아랫사람 되게 고민되잖아요. 안 지키면 내가 지킬 것 같고 성진 안 될 것 같고 하려니
하려니 이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거고 고민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존경을 받을 수 없는 만한 그러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 케이스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윗사람이 잘못되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존경받지 못할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들은 그에 따라 엉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할 악한 일,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지 그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경쟁자니까 걔를 이겨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계명은 그러한 질투도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같이 지낼 동력자로 이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촌이 땅에 서면 배가 아프다. 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잠이 안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5계명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5계명을 통해서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윗사람으로 어른들로 부모들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5계명은 우리 가운데서 더 활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우리에게 윗사람을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단서를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명령일 때, 위의 권세가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일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켰기 때문에, 시킴 받아서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시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에 맞던가요? 교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잘못된 결정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시사참배 하는 것도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해서 일본 신사 앞에 가서 먼저 이제 절하고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일본 천황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경례하고 이렇게 뭐 동방요배를 합니까? 먼저 일본 천황을 경배하고 난 후에
2부 순서 예배드리는 그 일제시대 때 누가 있느냐? 한국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했다고 결정했다고 다 주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시켰다고 다 주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더 무슨 말을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교회도 하물며 이런데, 그러니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그것이 주 안에서 바른지 안 한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면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내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장수, 생명과 번영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현실에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합당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죠. 장수, 안전, 그리고 땅, 번영,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부정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현세적인 그러한 현실적인 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려라 했는데 그들은 땅을 받았습니까? 지금 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40년 전의 상황입니다. 강야시절은 그 시절, 그 시작점. 그럼 장수했을까요? 4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강야에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그것을 단순히 가나안 땅 현실적인 그런 복으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나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과 함께 내세에 대한 축복, 그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그러니 5계명을 바로 지키기 원하시는 지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영생토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권세,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부모, 그리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모를 통하여, 다스리심의 섭리의 역사가 이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수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다했음이라는 명령이라면 기꺼이 저희거이 헌신하시고 또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내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낙서가 있었답니다. 폼페이 그 유적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파묻혔던 그 유적에 이렇게 발굴하니까 낙서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나 그게 AD 70년쯤인데 예,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예. 자꾸 시대가 지나가면서 젊은 애들 이해할 수 없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과거와 다른 또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그런 뉴스가 폐륜했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한 번씩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일상화되기 때문에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세 앞에 합당한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합당하게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주보 4페이지에 있는 대결 문답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선 123문이 없습니다만 123문은 5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133문까지 5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은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때도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123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주님이시고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5문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형편으로 그들에게 모든 부모를 알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너그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모든 자사성과 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우리가 여러 것과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규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태도과 지혜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은혜에 충성하며 그들을 명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과 그들의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서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 중에
불의스러운 태도들입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며 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기운하고 칭찬하며 상주를 먹다 잘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지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영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광, 아니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나 아랫사람의 힘에 붙이는 일을 하라고 명하며 약한 일을 원하라고 격려하며 좋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징계하며 그들을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우주에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며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유혹되게 하거나 부당하고 겸손하며 과학하고 주의하는 행위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정성과 가치를 경정하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서로에게 인간과 진보를 자신의 공부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하는 것 외에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며 서로를 살아시게 하고 피차 진보와 번영을 상상하여 서로마다 모함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첨가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이르라는 사실을 했는데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